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선택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주야간 우리 집중신학원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교육자 생활하고 찬양 인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시간마다 우리 간증자들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걸 조금 발견하게 됐냐면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도자들 간증 들으면 성령 충만 안 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하였느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역사가 있고 언약 밖에 불신자의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손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세상에 정치, 문화, 경제를 장악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언약 가진 후손들은 그렇게 크게 이름이 있다든지 큰 일을 했다는 어떤 족보에는 있질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지요. 어떤 거냐? 결국에는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사람과 후손은 반드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언약 가진 생명의 역사를 가진 전도자와 또 그의 후손들은 갈수록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의 속에 있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분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주위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다른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누렸습니까? 요셉과 그 형들이 차이점이 뭡니까?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죠. 근데 형들은 육신적인 부분, 의식주만 생각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만 이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의식주,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았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틀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서밋의 자리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혹시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이 조금 어렵고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다른 것을 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많은 거짓 제사장들, 또 막강한 정치인들이 보지 못한 것들, 이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선택하는 기독교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는다는 얘기인데, 오직 이 복음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당에 많이 오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다른 것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 제대로 봤습니다. 이 엘리사는 정확한 걸 본 것이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어떤 다른 것을 보았고 어떤 다른 것을 잡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엘리사가 제대로 보았고 또 이 엘리사가 제대로 붙잡은 게 뭐냐? 바로 천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말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엘리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제대로 보고 붙잡았느냐? 바로 천명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가 제대로 천명을 붙잡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명이 언제 붙잡혀지느냐? 편안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너무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천명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극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천명을 붙잡는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도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어려움을 때 이 엘리사가 천명을 붙잡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소를 겨누리고 이렇게 농부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조건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이 12결의 소를 다 버리고 이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갔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갔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천명이죠. 이 당시에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은 엘리사도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는 그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이 복음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천명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농기구를 다 불살랐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잡고 나갈 때에 이 엘리사의 길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잡은 바른 것을 본 것이고, 정확한 것을 본 것이고, 오직 복음만 붙잡은 엘리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다 응답이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 또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좋은 조건도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엘리사처럼 천명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다른 인간적인 좋은 조건보다 언약, 말씀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 잡은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과 모든 해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 조금 두려움 속에서 내가 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천명을 붙잡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복음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 위험한 선택을 했는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천명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엘리사가 무엇을 제대로 보았고 무엇을 제대로 붙잡았냐?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부름받을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온 거죠.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시간표를 깨달은 것을 바로 소명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형편과 여러분들의 각 위치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길갈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베델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여리고를 머물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좋은 조건과 좋은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와 좋은 조건이 나쁜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밖에는 세상이 주는 그 좋은 자리와 좋은 위치도 결국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복음 밖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선택은 올바랐습니다. 엘리사는 오직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갔고 오직 언약만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소명했습니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현재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언약보다는 길갈에 머물기를 원했고 또 베델에 있기를 원하고 또 여리고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어차피 사단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쩌면 내가 자칫 다른 선택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틀린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의 생각과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선택이었고 다른 고백이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엘리사가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한다. 인간적인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가진 자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들어갔던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매일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제가 돈이 조금 있었고 가정 환경이 조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좋았다면 제가 과연 현장에 그렇게 매일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물론 형편이 좋고 또 가정 환경이 좋아서 현장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매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방법이 이렇게 해서 저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도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상황과 지금 혹이나 여러분들 조건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막막해서 절벽에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거 보고 이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울산의 큰사랑교회 이환희 집사님이라고 간증을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직업이 뭐냐면 타로로 점을 보는,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보는데 이 타로 점을 가지고 점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신기하게 맞아간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이렇게 클럽에 가서 너무 많이 놀기도 하고 너무 많은 술에 막 12시간 정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이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명을 강하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영적인 삶, 너무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너무 좋아서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점쟁이로 타로 점을 보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속에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소명 앞에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그 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또 여러분들이 못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을 이 엘리사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조건으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것을 붙잡았냐? 엘리사는 사명을 보았습니다. 사명입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것이 뭐냐? 바로 사명이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명이 뭐냐? 많은 제자들을 살려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내용에 보면 이때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이, 이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제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많은 제자를 살리고 많은 응답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이었죠. 저는 헌금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이제 기부금인가 그 영수증을 이제 떼려고 제가 2016년 헌금 얼마 했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분의 1이 이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제가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엘리사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엘리사는 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산업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산업과 사업 속에서 경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친다면, 오직 복음이 없다면 그 산업과 사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도 어떤 응답을 받는지 한번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했지 않습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근데 말라기서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그 경제의 축복이 언제 왔느냐? 엘리사 본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갚아 나갔는지를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이끄시고 풍요롭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경제의 축복을 말하냐? 결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명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돈이 목적이겠습니까? 돈이 성공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라는 이걸 두고 여러분과 제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온 천하가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왔는데도 이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많은 주의 종들을 돕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렸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오직 복음만 강조하면 되느냐라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복지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국수도 삶아서 나눠줘야 되고, 또 쌀을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고, 밀가루를 나눠주고, 구제사역과 여러 가지 이런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대입니다. 복음과 그런 복지가 동시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강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가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가 다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혹시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완전 결단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명을 또 잘 감당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다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 완벽합니다. 군대 장관이죠.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와 엘리트와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다는 거죠. 치유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전부 다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나병이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숨기고 있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름도 없는 소녀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 식모입니다. 그냥 거기서 일하는 하인과 같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사명이 뭐냐? 이 나만 장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가면 주인님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나을 것이다 라고 사명을 다합니다. 그 어린 소녀 하나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중요한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갖고 갑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갖고 가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엘리사의 사명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의 사명이 나오죠. 이 엘리사의 사명. 많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고 있고 렘넌트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제자 중 한 명이 겁이 났습니다. 위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뜨고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요 제대로 회복해서 많은 나라들을 살려냈고, 심지어는 아람 나라가 다시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침범하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오직 복음을 붙잡았는데, 오직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사는 제대로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고, 내가 비록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경제 문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소명과 천명과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말씀 잡은 사람을 이긴 것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비진리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왜 렘넌트 7명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죠. 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외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다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외로움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것,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